사람들의 사악함이 극심해졌다.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켜서 땅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무도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성령께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연 질서, 그 다음에 인류 사회의 인륜 질서, 사람의 윤리적인 질서, 이거를 변질시켰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기후온난화니 뭐니 하는 현상들, 무슨 엘니뇨니 뭐니 하는 것들,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갖가지 기상이변 현상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 이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질서, 이걸 변질시켜서 지구의 자연질서가 붕괴된 것을 말해요. 또 로마서 1장이 성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천한 욕정을 불태워서, 예를 들면 여자들이 본래 자연스러운 관례가 변질되었다든지, 그래서 본성에 반하는 것이 되었고, 사내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 탈선해서 사내가 사내에게 욕정을 품고 볼썽사나운 짓을 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성토하는 일들, 이것들이 또한 사회적인 인륜 질서가 변질된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켜 무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땅과 함께 멸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그래서였는데, 이것은 죄악을 응징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대개는 다 이건 심판이다, 무슨 응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인류 사회, 또 변질되고 무도해진 지구 자연계, 이것을 개혁하고 쇄신해서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성을 복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또 그같이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켜서 자연 질서가 붕괴되고 인륜 질서가 문란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신 하나의 경고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당대의 세대 내에서 정의롭고 완전하였던지라 노아만은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그리고 방주의 규모와 규격은 물론이고 방주를 건조할 그 재료와 건조 방식에서부터 내부 시설과 구조는 물론이고 건축 재료에 이르기까지 설계 내역 일체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세히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나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소나무 아니면 무슨 전나무니 무슨 삼나무 같은 그런 침엽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만, 이건 순전히 추측일 뿐 정확히 알 수 없는 고펠나무, 히브리어로도 고펠이에요. 그냥 음역한 거예요. 고펠이라는 이름의 나무 목재로 건조된 커다란 그런 구조물이었어요. 우리말로 방주, 네모난 배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상자를 뜻하는 테바로 되어 있어요. 방주가. 이건 상자라는 뜻이지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거를 아크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궤 상자, 그것도 아크예요. 근데 상자는 언약궤는 시딘 나무로 만들고 이 방주는 고펠 나무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막스라는 뜻이에요. 이 아크는. 그리고 큐빗이라는 척도로 주어진 치수를 오늘의 척도로 제가 환산해 봤어요. 내가 사는 33평 아파트 가로 세로를 전부 높이 천장까지 다 자로 재보고 비교해 봤는데 33평짜리 아파트 5채를 8층 높이로 쌓아 올린 그런 규모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큐빗으로 가르쳐주신 그걸 전부 해봤더니 환산해봤더니 그러니까 33평짜리 아파트 40채 크기만큼의 빌딩, 그런 부피의 아주 길다란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채 33평짜리 아파트가 8층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이게 무게중심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데다가 높아서 그런 상자였어요. 그런데 고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고펠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뜻은 이건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방주라기보단 집이었어요. 그 구조물이. 이런 점에서 방주가 물에 뜨도록 건조되기는 하였지만 배가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틈새를 메운 송진이 카버라는 뜻을 가진, 카버, 덮다 뜻을 가진 카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피치라고 그랬는데 피치가 요즘으로는 역청이에요. 근데 역청은 석유화학에서 나오죠. 원유를 정제할 때 찌꺼기 나오는 아스팔트, 시커먼, 그걸 말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이 피치가 송진이었어요. 그래서 수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송진, 뭐 소나무의 송진일 수도 있지만 소나무의 송진 말고도 뭐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거, 껌, 이런 것들도 다 수지에 해당하죠. 정확히는 피치가 수지라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방주가 이 카퍼라는 말이 카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방주가 죄를 덮어 가려주는 어떤 무엇인가를 표상하는 그런 예표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하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집이죠. 기도하는 내 집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교회를 표상하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주가.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 건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Come into the ark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Go into가 아니야. enter가 아니라 come into,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란 말이야.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방주의 주인이신 것처럼, 집으로 치면 그 집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방주 안 현관문을 열고 두 팔 벌려 손님을 영접하시듯이, 아니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주 자체이시듯이 그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노아를 들어오시오. 이리 들어와라.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너희들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사람이 되어 온 아들은 또 그같이 반드시 들려 올려야만 하나니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인즉 그래야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의 안에 있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이같이 또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성령께서 또 곁에서 거두시듯이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의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방주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셨어요. 그것처럼 방주도 홍수에서 구출해주는 유일무이한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모와 규격과 건조 방식 등을 그토록 세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라도 난파당하고 침몰 당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구명보트 제작은 일체 지시하신 바가 없어요. 그 방주가 유일한 독배였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께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단 한 분 독생자이셨어요. 물론 방주가 주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보장된 그런 영적 구원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방주의 구원은 육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구명해주는 이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의 구원이지 영계로 들어가는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대의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양팔 벌리고 당신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까닭은 방주의 구원이 영적 구원을 표상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의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너희는 행복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한다면 그건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압력이나 비난 같은 것을 겁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공포 따위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슨 소망이 있기에 너희가 그같이 하나님을 거룩히 모신 가운데 그분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이냐고 누가 만약 물어온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것을 그들이 되레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행하기보다 선행해서 고난당하는 편이 훨씬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의 속량을 위하여 한 번은 고난을 당하셨나니 죄 없으신 분께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육신 안에서 죽음에 처해지시는 가운데 그리하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가 있었고 방주였단 말이야. 또 이분을 힘입어서 옥에 갇혀 있는 넉들에게도 내려가셔서 전파하셨느니라. 여기서 옥에 갇혀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혼이지 영이 아니지는 않아요. 그죠? 혼이 지옥에 가지 영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주의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스피리트는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영과 혼에 대해서. 여기서 스피리트는 넋이에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때 기다려주시던 때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불순종했던 자들이었나니, 순종했으면 그 사람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자들 곧 8혼들은 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물에 잠기지 않고. 그래서 물로 구원받았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야. 21절 이것은 곧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즉,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가 지금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과 같나니, 이건 물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적 침례가 아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셔요. 물침례가 영적 침례의 그림인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를 통한 이 생에서의 생명 구출도 영적 구원의 그림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심으로써 큰 홍수에서 생명을 보존토록 하신 것은 일시적인 피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영원토록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토록 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방주는 일시적인 피난처였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한 피난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피난처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되죠. 영원히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영원한 피난처니까 영원히 그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퍼부은 큰 비가 그치고 홍수가 150일 동안 땅 위를 뒤덮고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들이 줄어들고 마른 땅이 나타나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아더러 go out 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창세기 7장, 6장, 7장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최근에 와서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go out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개혁본은 다 이렇게 했어요. Go out of the ark. 방주에서 나가라. 개혁본이 이렇게 변제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참 놀라워요. Go forth라고 그래요. Of the ark. Go forth는 앞으로 진행하다라는 뜻이야. 앞으로 나가다가 아니라 나아가다. 나아가다, 발전해 나가다.
진전되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야. 나가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나가서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의미를 살려서 방주에서 forth, 앞으로 go, 진행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나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과는 의미가 사뭇 달라요. 나가는 것은 방주를 이탈해서 방주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가는 것, 이거는 방주를 근거지로 삼고 방주가 근거지가 돼서 내 삶의 근거지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을 진행하러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또 들어오고 일을 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이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접합된 가운데 하나의 살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표상하고,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분을 버리고 떠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분을 입고 있는 거예요. In Christ. 아까도 내 우리 집 차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해 줬는데 In Jesus Christ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이 인이란 말은 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Do you see the lady over there? 저기 있는 저 부인 보고 있느냐? In white, 하얀 옷 입고 있는, 하얀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부인, 저기 있는 저 부인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게 in이야. In white, 흰 옷 입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Jesus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입고 있는, 나를 커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지난번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영어로 말한다 할 때 in English예요. Speak in English. 그냥 영어로 말한다. 그냥 사전 보면은 이게 영어가 어떤 수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영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어를 입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내가 영어를 말하면은 내 언어 감정이 영어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어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해야 진짜 영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앵무새처럼 영어를 흉내내는 거에 지나질 않아요. Speak in English는 영어를 입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영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가진 상태에서 말을 해야 진짜 영어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나발나발 영어를 짓거리면 그거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질 않는단 말이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입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질 않으셔요.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분을 입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덮여 가려져서 보이질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 보이시고 내 체취는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선양되어 나가셔요. 그렇죠? 내가 선전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전되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바꿔 말해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를 근거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또 그분을 널리 선양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go forth of the ark예요. 그 일을 진행하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들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더러 go forth of the ark,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가 할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개역본이 다 뭉개버렸어요. Go out of the ark, 이렇게 변조해버렸단 말이에요. 개역본을 만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은 앵무새나 똑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참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일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만 방주 안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come thou and all thy house라고 그랬어요. come, 너는 들어와라, and all, 네 모든 하우스, 집안 식구들이 들어와라,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그의 온 가족을 당신 안으로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구원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구원만 있지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 한 믿음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받지.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집 식구가 다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영적 구원에는 집단적인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현세에서 위험으로부터 육신적인 안전을 기하고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이생에서의 구출, 이거는 대부분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이생에서의 구출을 보장받게 된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차이예요. 성령께서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유의하고 명심토록 인도하셔요. 방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아까 읽어보았습니다만 노아 한 사람 덕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도 멸망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줬어요. 방주를 건조하는데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주어졌어요. 물론 거대한 목적 건조물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건조했으니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노아에게 동조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단지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조되었다. 이렇게 증언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만인 구원이 실현되지는 않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만인 구원론자예요. 원칙적으로. 노아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의의 강력한 메신저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의 식구들만은 이 생에서의 육신적 목숨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어요. 당대의 세대 내에서 정의롭고 완전하였다.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노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물평이었어요. 그의 처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포괄해서 내리신 평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내나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노아처럼 정의롭고 완전하였다. 이런 말씀은 어디서도 하신 적이 없어요. 훗날 히브리서에서 노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음 덕에 두려움을 갖고 움직여서 방주를 준비하고 자기 집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의지에서 그가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해요. 그의 처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야말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두 눈에 은혜를 입었던 것은 오직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아들들이 아비를 도와서 함께 작업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셨겠죠. 그렇지만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리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야 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들어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방주 건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건조되기 작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 한 사람을 보고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생에서의 육신적 안전 그리고 생명 보존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적인 구출이 대부분이에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그와 함께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그 한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온 식구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바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창세기 18장에서 마물의 평원에 장막을 펼치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 어느 날 한낮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장막문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로 현현하셨어요. 3명 중에 2은 진짜 천사였고 한 분은, 한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길 가는 나그네 들이거니 했겠죠. 근데 그들을 맞아서 극진히 대접하고 떠나보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바라보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 18, 19에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랴. 내가 지금 소돔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데 아담에게 이걸 알려줘야겠지. 이렇게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아브라함이 크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음을 알면서도 그래야 하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내가 훤히 내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숨겨서야 되겠느냐. 19절 나는 정녕 그를 아나니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그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자기 뒤에 올 자손들과 자기 집 가솔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지키고 정의와 법도를 실천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그에게 내가 이런 것을 비밀로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원성이 큰 것으로 보아 그들의 죄가 극심한 모양이로다. 내가 당장 내려가서 그들이 너나 없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대로 행하였는지 알아보리라. 내 원성을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내려가서 봐야겠다. 그 원성대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해 갔는데 이때는 2 천사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는 소돔으로 안 갔어요. 한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 하시는구나 하는 걸 금방 눈치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2 천사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천사만 남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18절 23절부터 재밌는 흥정이 나오죠. 주께서는 의인들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에 의인들 50명이 있을지도 모르나이다. 그래도 주께서는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그곳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곳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주와 거리가 머나이다. 의인들이 사악한 자들처럼 당하는 것, 그것은 주와 거리가 먼 일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는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듯이 말씀, 이럴 만큼 당당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6절에서 내가 만약 소돔에서
그 성읍 안에 의인들 50명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곳 전체를 아껴두겠노라. 하나님께서 응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말씀드려요. 티끌과 재 지나지 않는 저 이오나, 주께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감히 하오니 통촉하소서. 혹시 거기에 50명에서 5이 모자란 의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나이다. 5명이 모자란다고 주께서 성읍 전체를 멸하시오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내가 만약 거기서 45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그것을 면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흥정을 걸어요. 혹시 거기서 40명이 발견될지도 모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응하셔요. 40명을 위해서도 내가 그리하지 않겠노라. 30절. 오 주여, 제가 또 말씀드리겠사오니 노하지 마소서. 혹시 거기서 30명이 발견될지도 모르나이다. 내가 만약 30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그리하지 않겠노라. 혹시 거기에 20명이 있을지도 모르나이다. 좋다. 20명을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않겠노라. 계속 흥정이 그렇게 돼가요. 물건 깎듯이. 32절.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이 발견될지도 모르나이다. 10명을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멸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떠나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그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도무지 의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여기서 멈췄을까? 10명에서 왜 끝냈을까? 의로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실 계획 거둬들이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실랑이를 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너무 염치가 없었던 것일까? 한 집안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 전체를 단체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더라고, 이 대목에서.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번에 제가 거의 발견했습니다만 어쩌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 당시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고 하나님의 눈밖에 난 10족속 집안이 거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10집안. 그리고 그들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함의 자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소돔에 살고 있던. 그들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특히 쿠스의 자손들, 쿠스란 그 큰아들이에요. 함의. 쿠스와 쿠스에게서 퍼져나간 자손들, 그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스바와 하일라와 삽타와 라마와 세바와 드동과 그 유명한 그 간악한 림롯 거인족, 그리고 아스루, 이렇게 도합 10집안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 안에 바로 이 10집안 10족속이 살고 있었구나. 한 집안에 의인 한 사람씩, 그래서 10집안의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 성읍을 멸하실 계획을 철회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히 더 하나님께 간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해요. 거의 확신에 가까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에 의로운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집안 전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천사들 중 두 천사가 하나님 저녁 때 소돔에 당도했어요. 이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고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절을 했어요. 그리고 롯 역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소돔의 사내들이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폭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롯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네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니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와라. 알고자 하니 너희 집에 온 그 사내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한다. 그들과 오늘 밤 동침해야겠다. 사내들이 그랬어요. 사내들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인륜 질서가 무너졌단 말이야. 아까 말한 그대로. 롯이 황급히 나가서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간청하노니 그같이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지금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간청컨대 나로 그대들에게 내어주게 하라.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 그리고 그대들의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에 왔나니 정녕 그래서 하는 말이니라. 사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이 나그네 살이 하러 들어온 주제에 부득불 판관이 되려고 하도다. 저들보다 너를 더 우리가 당장 혼내주겠노라. 그리고는 롯을 밀어제치고 쳐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손을 뻗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을 후려쳐서 다 같이 소경이 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9장 13절에서 사람들의 원성이 주 앞에서 점점 더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고자 함이니 그것을 멸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 천사들이 드디어 자기네들의 정체를 롯에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롯만이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은 물론이고 사위들까지 포함해서 집안 식구 모두를 데리고 성읍을 떠나도록 권면했어요. 롯 한 사람을 보고 그 집안 전체를 일가 권속들을 모두 구출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셨던 거야. 그래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서둘러 성읍을 떠나자고 제안했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코웃음 쳤죠. 농담으로 듣고 우리 장인어른 노망 드셨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읍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죠. 이처럼 롯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온 집안을 구출하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영적 구원에는 이런 식의 집단적 구원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생에서 이 현세를 사는 동안 육신적인 안전과 생명 보존은 식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정춘희 자매님. 그 답을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앞에서 본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미 밝히셨어요.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봐요. 19절만 시작. 나는 정녕 그를 아나니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그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자기 뒤에 올 자손들과 자기 집 가솔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지키고 정의와 법도를 실천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지켜라, 정의와 법도를 실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가장이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그 정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한 집안의 윗어른이 아니라 아랫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명령은 하지 못하겠죠, 감히 어른들에게. 그렇지만 간절히 권면할 수는 있었을 테고 최소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의 집안 식구 전체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이것이 바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 위에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것을 집안 식구들이 알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때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재난을 벗어났어,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이 생에서의 그 육신적인 안전과 생명 보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구원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가 없죠, 다른 식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구원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요, 다른 식구들에게. 그러나 문제는 한 집안의 윗어른이면서도 내가 내 집 가솔들에게 영적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기는커녕 이 생에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정의와 법도를 행하도록 충고하고 권고하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 10장에서 카이사랴의 로마군 백부장 코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왔어요. 물론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베드로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던 참이었어요. 베드로가 코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보고 너희가 온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정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이며 유대인들의 온 나라 안에서 평판이 선하신 코넬료 백부장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훈시를 받았는데 사람을 보내어 어르신을 그분의 집에 모셔와 어르신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카이사랴로 갑니다. 코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코넬료가 당도해보니 코넬료가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청하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 앉으셨다고 기록해요. 온 집안과 친척, 친구들까지 다 영적 구원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단 말이야.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였던 빌립보에 며칠간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사도행전 16장일 거야 아마. 내가 기억이 옳다면.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 안식일에 성읍 밖으로 나가서 늘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강가 기도하고 하러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나와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 주단 장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청에다가 그녀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으로 그녀가 인도했단 말이야. 또 그런가 하면 차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차몬, 점친다는 참자예요.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점쟁이 처녀를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녀가 바울을 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전파자시다 이렇게 외쳐요. 바울이 그녀를 개심시켜서 점쟁이 집 그만두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혀서 바울과 실라를 관아에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갇힌 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기초들이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활짝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박이 저절로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간수가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보니까 그 지경이야. 아이코, 이제 나는 이제 사형당하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보고 자해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여기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달려들어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르신들이여,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하여야 하겠나이까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16장이 맞을 거예요.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요 내 집안이 내가 구원받을 것이요 내 집안이 또 그리 되리라. 이렇게 충고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그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죠. 또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였는데 회당의 수석 회당장이었던 크리스포,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 내의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윗어른이 명령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윗어른이 권고한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죠. 요즘 애들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한 집안에 완전하고 정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그 집안 식구들 전체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겠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명령하고 권고하고 충고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기도는 해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면 내 아내의 하나님이시기도 바라고 내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의 가족 모두의 하나님이시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내 나라 내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셔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의인 하나를 보시고, 내가 의인이면 나 하나를 보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네가 완전해져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고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이생에서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완전해져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이 생에서 내 행실을 정의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17장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나와 너 그리고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씨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다시. 또 내가 나와 너 그리고 네 뒤에 올 네 씨 사이에 내 언약을 확고히 세워서 그들에게 대대로 영속하는 언약이 되게 하여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겠노라. 내 하나님이 되겠노라가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셨다. 이걸 밝히셔요. 심중을. 그런데 내가 내 처자식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안다면. 성령께서 잠언 2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안에서 행하나니 그의 자식들이
그에 이어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인데, 만일 내 자식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37장 시편 37편으로 가서 23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간증,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23절부터 시작. 선한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에 의해서 확정되어서 그가 자신의 길 안에서 즐거우니라. 그는 넘어져도 아주 쓰러뜨려지지는 않나니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심이라.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다가 바야흐로 나이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그 다음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고 다니는 것도 여태 본 일이 없느니라. 그는 언제나 자비롭고 남을 도우며 그의 씨가 복받을 길을 닦아 놓느니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정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내 씨가 복받을 길을 닦아 놓는 사람이라는 거야. 다윗이 간증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